우리 지난주 예수와 창기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와 창기 8장 초반에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그 공의를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러 예를 성경의 예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캐치하셔야 하고, 그것 역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하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창기만 빼고 나머지 모두는 네가 죄가 없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이들이 치지 않고 말이죠, 전부 성전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노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이렇게 하나둘씩. 그러면 자신들이 죄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옆에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떠나는 거죠. 이게 큰 실수란 말이에요. 인생의 결정적 실수를 범하는 거죠. 창기는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떠났을까요? 뭐 말하나 마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발하러 여자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사실은 여자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가 초점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레위기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종류의 간음은 다 사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제 슬쩍 그렇게 해보는 거죠. 성전에서 이미 그 초막절 행사가 끝났는데 거기서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 당신 같으면 어떡하겠어? 이 여자가 간음하다 걸렸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느님이시니까 이러한 그 말씀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예수가 증거될 때는 반드시 죄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죠? 육신이 연약해서 죄인 줄을 알고도,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도 죄를 지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인생들을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서 그 보내심을 자신이 인생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받게 될 그 형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걸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거론이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증거하면서 출세와 성공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뭘 말했죠?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성공과 출세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부지기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법,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말씀을 빌리면 자신의 고집, 그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는데 예수를 떠난 이 사람들 역시 말이에요, 동일한 이유였어요. 자신들의 고집이 있었거든요. 고집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법 때문에 생겨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 내가
신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라도 인생 어느 정도 살면 이제 인생 사는 법 안다는 거죠. 인생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데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고 뭐 그밖에 뭐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도 몰라도 교회 매니지먼트, 철치 매니지먼트 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챔피언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좀 다니면. 그렇죠? 장로, 집사 이렇게 되면 장딱들이 돼가지고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챔피언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비즈니스 운영하듯 하는 아이디어밖에는 제시를 못하죠.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운영되어져야 하는가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돈은 이렇게 써야 되고 건물은 이래야 되고 목사의 도덕적 책무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만 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는 모른 채,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렇죠. 출세와 성공, 예수를 말하면서 출세와 성공을 말하는 바람에 예수를 사실은 못 보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법, 율법, 리걸리즘이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주의, 그 율법을 로마서는 지독스러운 고집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독스러운 고집. 죽어도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고, 순종하지 않는 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나아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면 망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지독스럽게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어떠한 죄를 져도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짓더라도 세상에는요 작은 죄 하나만 갖고도 다 벌을 가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 창기 돌로 쳐 죽일 이 범죄자 그리고 세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람을 쥐어 짜서 말이죠. 자신의 그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세리의 범죄까지라도 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건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아주 고집스럽게 자신의 법대로 살아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당연한 거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법대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네요. 하나님을 신앙하기에는. 이런 것들. 그렇죠. 이건 어떻게 용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돌이키겠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노리는 거. 그렇죠. 예수를 말하면서 죄를 말해야 하는데, 그리고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을 말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로 해방되는 은혜를 말해야 하는데 출세와 성공을 말해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율법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업그레이드, 율법 생활을 열심히 자신들의 정결교를 만들어서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뭘 말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을 다른 복음,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참이고 진리고, 진리는 동서고금, 즉 옛날이든지 현재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상관이 없이 변하지 않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황윤리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계의 상황윤리가 엄청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겠니?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고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공과 출세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성공과 출세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성공과 출세를
엄청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전부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향한 것이나.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서 자녀들이 사회에 모범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지,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기도를 잘 하시지 않더라. 그리고 자녀들을 전도사들한테 그냥 맡겨버려요. 그 젊은 아이들이 뭘 알고 있는지, 어떤 신앙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들, 이렇게 신앙의 유업, 하늘의 유업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 신앙적 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책무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해요.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혹은 비움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내려놓음이라든가 비움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도덕적인 업그레이드, 이걸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성화의 구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자신이 참이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려놓음이라든가 비움, 이와 같은 도덕적 업그레이드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참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구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나 비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한번 보면 13절 14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죠. 바리새인이 정말 딸딸딸 외우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네가,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잘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돌하는 게 뭐죠? 참과 거짓의 충돌이에요. 참과 거짓의 충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돈 문제 갖고 충돌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참과 거짓의 충돌이에요. 거짓말에서 정말 거짓이 난무한 지금 세상이거든요. 지금 미국이고 한국이고 그래요. 정말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과 거짓의 거짓, 이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의 논쟁이. 참과 거짓에 대한 논쟁.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은, 네 증언은, 네 테스트머니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 증언은 참돼, 진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론이 구원으로의 인도자를 거짓으로 속였죠. 그렇죠? 뭐 금기고리 뭐 이딴 거 갖고 와서 만들어서, 송아지 만들어서 거짓으로 속였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냐가 거짓 위로와 소망으로 이스라엘을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 위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하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고 사셔야 되지, 그 거짓 위로, 그거에 그 거품 같은 거 있잖아요. 사라져버릴 그 위로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사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마귀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거짓 위안을 삼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면서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렇죠?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아도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 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패역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제 믿음을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전에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질문이 없었을 땐 몰랐는데 그냥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신이 없는 게 분명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돌아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1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2차 대전이 벌어지며 얼마나 끔찍한 마음을 가졌는지 핵폭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라 태어날 아기가 그야말로 병신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악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벌어지게 하더라.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 두 부모가 오시죠. 달라스에 오신단 말이에요. 달라스에 오시는데 돈이 없지만 무조건 예스를 했어요.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게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직적인 폭력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날 수 있죠. 버스가 가다가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걸 왜 막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가 가다가 부닥칠 수 있고 전복될 수 있어요. 이해한다고요. 이해해요. 근데 구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불이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빌딩에 타올라도 다 구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간인이 가겠다고 하는 것도 막아버렸잖아요. 이거는 전 국민을 향한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잊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 유가족들을 만날 것이며 다시 만날 것이며 어떤 일이라도 뭐 이런 거 할 것이며 그다음 뭐 배도 건져 올릴 것이며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냈지만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 후에 유가족 한 번도 안 만나줬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미혹의 영, 사탄의 영에 홀린 그 자들이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들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5장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계신 것이 아닌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죠?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는 살아계신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로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악인들이 흥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여호와가 계신 것이 아닌즉. 그런데 31절에 가서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시무시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 지금 전체 국민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이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과 야합을 벌이는 거죠.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작금의 한국 기독교처럼 미국 기독교처럼 그렇죠. 미혹의 영이 사탄에 넘어가가지고 이와 같이 비움이나 내려놓음 따위의 종교적 업그레이드 도덕적 업그레이드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면서.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말하면서 죄와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 그리고 그것들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질 내 육신적인 문제 이걸 놓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밤샘 기도를 하고 이걸 놓고 새벽 제단을 쌓느니 마느니 하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지고 거짓 예언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겠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제가 재판장의 그 재판이 현대의 이 재판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여 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더라. 이거 보세요. 작금에 벌어지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가요계에서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 팬들의 지지 때문에 그래요. 조용기가 그렇게 해먹어도 유지할 수 있는 건 저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광팬들 때문에 그래요. 여의도교회 광팬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광팬들 심지어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 사생팬까지 있잖아요. 걔네들은 나이가 들면 변하는데 이 목사들에 대한 팬심은요 나이가 들어도 안 변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더라. 거의 정신적 질병이에요. 정신적 질병.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내 백성이 그걸 좋게 여기니 그걸 좋게 여긴대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권력자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걸 좋게 여기더라. 그렇죠? 그렇게 지금 똑같죠? 교계에서나 교계 바깥에서나 이와 같은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어떡할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는요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을 하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유의 모두는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 증언이 참되다.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것이 참되다. 왜 그런 줄 아니?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도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몰라. 여러분 예수가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갈릴리에서 온 줄 아는 거죠. 갈릴리에서 산타클로스처럼 가방 들고 온 줄 알아요. 그 가방 열어보면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잔뜩 들어있는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예수는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만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받아 먹는 거죠. 아 하고 앞 하고 그냥 받아 먹어서 그래요. 그렇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요 여기에서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진리를 추구하죠. 참을 추구하죠. truth. 참을 추구하죠. 그렇죠? 진리를 추구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참,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이 참, truth, 진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진리만이 세상과 나를 구별해 주는 거거든요. 그 진리만이 나를 세상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진리만이 세상의 학대에서 나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눈물 흘리지 않을 궁극적인 그리스도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눈물을 안 흘리고 살아가요. 그 거짓말하는 그 자들 있잖아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으로 대하는 그 폭력들, 세상의 학대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 속고 나서 보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된 것 때문에 눈물 안 흘려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지? 그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가 또 어디로 가셨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이 예수와 아주 동일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아주 똑같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주 똑같이. 그래서 예수가 갈라디아서에 나온 고백처럼 나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미소를 지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폭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진다고 할지라도 입으로는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나를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 하나를 더 드시죠. 16절서부터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저가 되십니까? 누구한테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라든가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뭔가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여 나보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되십니까?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경험했다라면 그 경험한 예수를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의 예도 말씀을 드렸고 학문이 없는 예수, 네가 학교 다녔니? 그랬을 때 예수 말이 그래 I didn't go to school 그러잖아요. 그래 나 학교 안 다녔어 속으로 하셨겠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예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다니까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가 누구신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것만 갖고도요. 복음의 핵심을 다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딴지를 걸잖아요. 당신의 말은 참이 아니다. 당신의 말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다 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들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나는 미니스터다. 나는 목회자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세상에 살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물리적 공간은 똑같이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공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70인을 파송하시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파송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더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뭔가 좀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 머리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동된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한다는 거예요. 몸이 한다는 건 뭐냐면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많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삶을 안 살아요. 머리로만 깨닫고 마음으로만 감동받고요.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냥 살아보아라. 살아보면 깨닫게 되리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들을 많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동해서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것처럼 용서를 하나님께 청해라 라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역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설들이 있어요. 하늘의 용서라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용서할 수 없지요. 그렇죠? 490번의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5달란트냐 2달란트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10만 명짜리냐, 1만 명짜리냐, 1000명짜리냐, 100명짜리냐는 관심 두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혀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 두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가 거기에 100개의 미니스트리 세링을 했느니 마느니는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늘 섭리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12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동사잖아요. 동사. 그렇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보고 가는 거죠. 빛이 저기 있네. 그러고 빛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빛 보고 가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거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받았는데 땅 그렇게 묻어두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변명해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변명해야.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못하면 어때요? 그래도 부모는 기쁘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막내 3살 때 접시 닦았던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수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어때요?
저는 뭐 성경을 다 알아서 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깨닫지 못해. 하늘 섭리를 알아낼 방도가 없어요. 알아낼 방도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한국하고 다르게 이전의 한국 같으면은 우리 가족 그러면요 고모도 가족이고 삼촌도 가족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부부하고 자식만 가족이에요. 나머지는 친척이에요. relative로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래 살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요 어떻게 된 게 발전됐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매너는 좋은데 가슴을 열고 서로 흉어물을 터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서로 감추죠. 경계하죠. 안 터놓고 살아요. 그리고 발각되기 싫어하고 부끄러우면 감추기에 여념이 없어요. 우리 삶이 조금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죠. 말로는 형제 그리고 말로는 자매 그러지만 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세대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게 세상 사는 방식이고 세상에서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살면서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신데 일부러 다리를 끌어다가 제 다리 위에 올려놔요. 자꾸. 그리고 어제도 제가 샤워를 시켜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저도 시운이 넘었고요. 장모님은 거의 예순이 다 돼가시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그렇죠. 어머니 벗으신 몸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봐요? 그리고 어떻게 닦아드려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쉬우시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걸 하면서요. 하늘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이 막 우러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도 기도하죠. 지금도 기도하고 하다못해 밥 먹을 때라도 아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상심되는 거, 좌절되는 거, 또 미움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하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을 하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선교 떠올리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것을 가정에서 살아내셔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터전 어디냐면 일단 가정이 되시라고요. 가정.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저희 그 어머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늘상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나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발하시어서 죽음으로 사랑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걸 발하시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하기 싫지만 저희 어머니를 한번 씻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별로 관심이 안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것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도 닦으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해지도록 애쓰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즉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따져보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완전하다고 해줄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죠. 칭의. 그렇죠.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은 내가 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다도 아니고 마음에 감동받는다도 아니고 몸으로 살아낸다라는 말이에요. 몸으로 살아낸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몸으로 사는 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쉽대요. 쉽답니다. 근데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어려워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말하는 네 증언은 거짓이야 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알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갈릴리에서 왔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왔다고 알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다고 알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래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래요. 그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따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교단이 어디세요? 예수가 언제 교단 하나 놨어요? 예수가 언제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뭐 베드로파, 예수파 나눠놨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 강조하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죠, 악한 거죠.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이전에 저 이 질문 받았다 그랬죠. 목사들 사이에서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하는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그 뭐냐면 너 이단 검증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협의회 회장이시라는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 신학교도 안 나온 거 뽀롱이 나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그 양반이 회장했었을 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더란 말이죠. 만납시다. fine. 만나십시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 교회 규모, 혹은 영향력 이런 거 다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을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 언제 예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죽어서 사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목사를 5명이나 배출한 집안입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목사들 모이는 데 가면요. 거기도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그 뭐 무슨 교단이나 무슨 한기총 그런 데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들 모임 가면 서열 있고 계급 있어요. 달라스도 그럴걸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안 가요. 부목사들 보내죠. 무슨 모임 있잖아요. 자기 밑에 보내요. 젊은 목사들도. 거기 가보면 나이 많이 들은 목사들도 교세가 작은 목사들은 오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안 가요. 다 자기 밑에 부하, 수하 보내죠. 계급 있고 서열 있다니까요. 그러한 작태들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번역으로 나는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또 다른 번역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를 따른 모든 관점을 버리고 사셔야 해요. 버리고 육체에 따른 모든 관점, 세상적인 기준, 그 스탠다드를 버리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거 말씀하세요. 너희들 인생 문제 해결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육신 문제 해결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슬픔과 고통에 처해져 있느냐 내가 해결해 줄게. 우울증에 걸렸어? 내가 심리학자야. 내가 고쳐줄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뭐예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주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니까요. 그렇죠?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이 어둠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죄로 건설한 왕국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 기록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사람들이 어둠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바로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생각, 행동,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도 동일한 말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죄로 타락한 상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어둠인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초장부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칼빈의 5대 계류 중에 하나 견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시기 위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또 전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핵심 문제, 근본 문제, 죽음이라는 형벌, 그 폭력적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 그 폭력적 죽음이라는 형벌을 너희들이 면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죠. 진시황처럼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 거예요. 이왕 사시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요, 이와 같이 빛이다라는 선언에서 뭐냐면 죄를 드러내신다는 분이에요. 죄를 드러내신다. 빛이다라고 하는 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은 내 죄라는 거고, 죄된 상태, 나를 완전히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너 황 목사,
너는 이런 도덕적인 범죄도 있고 저런 실정법을 어긴 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게 들리세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즉시 0.00001초도 안 돼서 싹 죄를 다 도말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 그런데 그 죄를 감추잖아요. 하나님께도 감추고 싶고 이웃에게도 감추고 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바위 뒤에 숨어버려요.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요. 내가 부끄러워졌으니까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못 얻어요, 여러분들. 못 얻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얻으리라.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한 가지 뭐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따르는 거예요. 생각으로 깨닫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감동되는 거 아니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해요. 가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몸이 부서지도록 자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옛날에 웃기는 그 노래 가사가 있듯이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서로 껴안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내 상식과 내 율법에 또 뭐 안 맞더라도요. 으스러지도록 껴안고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껴안아 보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껴안으면 하늘 섭리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껴안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저 멀리 빛만 보인다니까요. 철로 역정 말씀드린 것처럼. 문도 안 보여요. 저 멀리 빛만 보여요. 빛만. 그렇죠. 근데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는 죄인이야 이래서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란 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근데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죄를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을 내가 도말시켜 줄게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하고 사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어둠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 근데 빛하고 생명하고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둠의 반대말은 빛인데 바로 그 빛이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한 오해와 질시 그리고 미움이 증폭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섭리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마지막 기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절 20절 말씀을 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알고 있으면서 예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는 거죠. 갈릴리인 줄 알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20절로 왜 써놓으셨냐 하면 사실은요 상황을 보면 잡아야 마땅해요. 그렇죠. 잡아야 마땅한데 안 잡아요. 안 잡는 건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필요하실 때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물론 너희 때는 이미 다 이르렀느니라 해서 우리는 이미 죽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렇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때를 아직 몰라요. 때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때를 몰라요. 그렇죠? 때를 모르는데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살려두셔야 할 필요가 있으면 손 못 댑니다. 우리한테 손 못 대요. 하나님이 못 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절을 써놓으신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가 이만큼 차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손대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기록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해두시고 계신단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냐 하면 예수에 온전히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쁜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의미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하다못해 스스로 돛닦아도 열반의 경지에 든다고 하는데 스님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 보여서 따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스스로 신없이도 열반의 경지에 든다는 말을 가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내가 거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내가 빛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삶을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